말씀 제목은 예수님이 유일한 제사장이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제사장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죄의 싹이 뭐냐라는 것이에요. 죄의 싹이 뭐냐고요? 이 집사님. 사망. 들어야지 딴 거 하지 마세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싹이 뭐냐 하면 원래 군인이 군사 일을 하며 받는 봉급을 우리는 그걸 영어로 샐러리라 그래. 샐러리. 우리는 먹는 점심 때 먹는 건 샐러드고 샐러드 그거는 샐러리 봉급. 군인이 군사로서 군사는 뭐 하죠? 전쟁하고 또 누가 쳐들어오면 맞고 이런 거 하는 사람. 목숨 걸고 사실 하는 거예요. 근데 죄에 대한 싹은 결과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죄는 그대로 갖고 있으면 죽음으로 달려가기 때문에 그런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죄 지으면 반드시 죽는다.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고 태초에 처음 인간이 누구였어요? 아담. 따라해보세요. 아담은 아파르란 말이 하는데 아파르가 뭐냐 히브리어로 그 단어는 먼지. 그게 흙이죠. 흙이 원래 먼지예요. 우리가 때를 밀면 많이 나오지요. 어떤 TV 보니까 부장님이고 어떤 사람은 이제 말단지 사원이에요. 처음 들어갔어요. 근데 부장님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 오늘 나랑 목욕 갈 사람 이러니까 아무도 안 간다고 핑계대요. 근데 말단 사원이 쭈삐쭈삐 하다가 핑계댈 걸 놓쳤어. 그래 같이 갔어요. 처음 목욕탕을 갔대요. 그 사람은. 우리는 많이 가봤죠. 안 가본 사람들이 저도 가봤어요. 저는 이제 공영 목욕탕 언제 가봤느냐? 군대 가서 처음 가봤어요. 벌금 벗고 들어가더라고요. 진짜 깜짝 놀랐네. 왜 팬티를 안 입고 들어가나 모르겠네. 수영장에는 입고 들어가는데 하여튼 놀랐어. 놀래갖고 들어갔는데 이제 같이 들어가면 이제 등을 밀어주잖아요. 등을 밀어주면 때가 나오는 사람이 있고 안 나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아는 이제 덩치 큰 애는 저 2배의 덩치는 진짜 손이 빠져서 더 이상 못 밀겠더라고. 너무 등이 넓어서 때도 또 이따만한 굵은 때가 너무 많이 나와요. 아 더러워 죽겠다. 니 한 번도 안 씻겠냐 막. 제 싹은 우리가 때 밀려 나오는 것처럼 그 정도로 끝나면 좋겠구만.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졌는데 먼지 같은 존재, 약한 존재라는 뜻인데 죄를 졌는데 약한 존재가 죄 진 게 뭐였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라는데 먹었거든요. 그러고서 죄가 들어왔는데 반드시 죽을까 하느라 가지고 하나님은 죽는다 했는데 옆에 야시시한 뱀이라는 놈이 죽을까 하노라 안 죽는다 심지어 그렇게 했어요. 반드시 죽는다는 말이 갑자기 죽을까 하노라는 말로 가더니 그 다음 옆으로 가더니 안 죽는다로 봤어요. 안 죽는다로. 그 말이 완전히 무서워요. 그래서 말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아담은 죽었어요. 죽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 게 우리가 생각을 너무 이상하게 가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요. 아담은 죽은 건 죽었어요. 그죠? 근데 천국 갔냐 안 갔냐를 우리가 딱 판단하면 안 돼요. 절대로. 절대로 안 됩니다. 왜? 아담이 지금 죄를 보면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만은 그때 바로 죽은 게 아니고 1000년이나 더 살았을 거라고도. 그러고 그 사이에 어찌 됐는지 몰라요. 그 내용이 기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영역이 아니죠. 천국으로 간다? 뭐 이건 다 하나님 영역. 그런 게 안 그렇고. 일단은 범죄한 사람은 따라해보세요. 반드시 죽는다. 성경의 범죄는 반드시 죽어요. 세상 범죄는 그냥 가서 뭐 감옥 살 수도 있고 벌금 낼 수도 있고 그죠? 욕만 먹을 수도 있고 그래요. 세상 범죄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범죄는 죽는다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생기는 범죄는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자가 그대로 죽는 것을 그런데 원하셨을까요? 안 원하셨을까요? 안 원하셨어요.
죄 지은 자도 죽는 걸 하나님 원치 않으셨어요. 그럼 잘 죽었다 이럴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도 따라해보세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시다. 네.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죄인 말 안 듣는 저놈을 잤어. 그래도 안 죽는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기회를 이렇게 옆에 주위 사람들이 먼저 믿은 사람이 집에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고 해. 하나님한테 가서 그래도 용서 구해봐야지. 그 말이라도 던지라는 거예요. 말이라도. 그러면 그 사람이 찔리면 오전에 말했듯이 막 자꾸 맞으면 내게 뭉텅이가 막 되면 양심이 찔려가지고 자기가 그걸 보니까 버렸거든. 왜 이래 됐지? 내가 죄 짓구나. 이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입을 다물고 있다. 네, 저는 치고 가러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 제 10초만 있어도 답답하죠? 그래 다니면 할 말인데 제 사람이 왜 말 한마디도 안 하지? 제 생각이죠. 네, 다물고 있으면 그 책임을 네 입 다물고 있지 이거 너한테 묻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입 다물었으니까 너한테 묻겠다는 거예요. 그 죄 지은 사람한테 물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방식은 죄 지은 사람이 아니라 먼저 믿었고 그걸 저가 저 사람 죄 짓는 걸 아는 네가 말 안 해줬다고 이거예요. 말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약시대 사람들에게는요. 죄 지은 사람을 죄를 속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죄를 없애주는 방법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돈을 빌렸는데 빌린 돈을 안 갚게 해주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거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제사장을 통해서 그리스도란 말 지난번에 봤는데 그리스도란 말 세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죠. 기름 부은 받는 뜻이 뭐예요? 왕으로서 지위,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서의 지위, 선지자로서의 지위가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제 그리스도의 그 지위 중에 제사장으로서의 지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 제사장은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죠. 제사를 진행하는 사람입니다. 제사는 죄 지은 사람을 대신해서 대신할 제물이 반드시 필요해요. 구약의 제사는요. 그래서 제물을 죽입니다. 원래는 누가 죽어야 죄를 없앱니까? 죄 지은 사람이 죽어야 돼요. 사람이. 그런데 인간 제사장은 문제가 있어요. 소나 양은요 사람보다 가치가 낮죠. 근데 자기가 죽을 수는 없으니까 소나 양 가지고 와서 죄를 죽여가지고 이 사람의 죄를 소나 양한테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한 개 지을 때만 한 마리씩 죽으니 그래서 솔로몬이 1,000마리의 최소한 소나 양이 죽은 거예요. 그거 한 번 제사 때 엄청난 거죠. 아이고 우리나라 말하면 행정부 장관 죄 지은 거, 그 밑에 차관이 죄 지은 거, 법무부 장관이 죄 지은 거, 환경부 장관이 죄 지은 거, 그 다음에 여성부 장관이 죄 지은 거, 그 밑에 차관이 죄 지은 거, 부장이 죄 지은 거, 다 죄를 지은 거 수두룩 빡빡이에요. 그런 걸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죄 지을 때마다 계속해서 소와 양을 죽여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나 양이 대신 죽었다고 해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러면 죄를 안 짓나요? 또 짓죠.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는 인간인 제사장이 소나 양으로 드린 제사는 부족한 제사임을 말하고 있고 히브리서를 잘 읽어보시면 그 문제를 해결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결국 이는 인간인 제사장이 소나 양으로 드리는 것은 해결이 안 되어서 반복해서 죄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인간이 아닌 물이 제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제사장이며 중보자 역할을 한 예수님이 드린 제사장으로서 역할로 드린 자신을 드린 제물이 완벽하게 모든 사람의 수많은 죄 그리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 엄밀히 말하면 다 주님이 없애버렸다를 성경에는 단번에 없앴다라는 표현입니다. 단번에 한 번에 히브리서 7장 27절을 참조하시고요. 참된 제사장 그러므로 인간인 제사장은 또 제사를 또 드려야 돼야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참된 제사장은 예수님이 드린 제사만 세상과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로 제물로 드렸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제물로 드릴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살아야지. 예수도 믿고 내가 살아야지 사람들도 만나가지. 여러분이 만약 분신술을 써가지고 분신술이 있다면 여러분 똑같은 거 옆에 한 명 더 만들어 놓고 내 제자잖아요. 네가 가서 주고 이러면 끝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는 다른 분하고 대체할 수가 없어요. 대체 불가해요. 우리는 한 명밖에 없잖아요. 한 명. 여러분 자신은 한 명이에요. 그래서 반복해서 제지할 때 나를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자신을 쳐서 복종해서 죽이는데 자기를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감사해서 주일날 다시 부활을 기념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 안 그러면 죽음만 생각하면 금요일날 예배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구역예배라는 개념이 그때 들어온 겁니다. 구역예배. 주님이 죽으신 날을 기념해서 들어오고 또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 드렸어요. 일요일날. 그러고 수요일 잊을만 하니까 수요일날 예배 드려서 이제 기억을 했어요. 목금 토주일까지 너무 길어가지고 자꾸 딴짓을 해요. 사람들이 술도 마시러 가고 디스코텍도 가고 춤추러도 가고 그래가지고 금요일날 드리는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날 금요일도 기념하는 게 좋겠다. 이래가지고 예배를 또 드릴 수 있는 과정 또 농촌 이런 데서 많이 드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사람보다 가치가 있지요. 더 가치가 높지요. 그래서 인간이 드린 제사장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보다 낮은 걸로 제물을 삼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 드린 예수님이시 드린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린 것은 사람보다 가치가 하나님이시니까 더 높지요. 더 높기 때문에 이 문제가 단번에 해결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후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린 이후에는 다시는 제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안 그러면 여기 피냄새가 나서 들어오지도 못해요. 피냄새가 나서. 저쪽 밖에서 누가 걸음한다고 막 소똥이래 가지고 막 뿌리면 냄새가 막 퍼지죠. 피냄새도 그런 거예요. 피냄새도. 피냄새 안 맡아보신 분들이 있겠네. 그래? 근데 장난 아닙니다. 네, 장난 아니에요. 그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린 그 외향적이에요. 그 정도 갖고 그런데 여러분의 피를 죽여가지고 생각해보면 끔찍하지 않아요? 조금만 놔둬 이런데 끔찍한 겁니다. 근데 그 문제를 주님이 대신 죽으셔서 해결해 주신 겁니다. 사람은 실수도 많고요. 죄도 많이 짓기 마련입니다. 이 모든 죄를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살면서 계속 죄를 짓더라도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모든 죄도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진리를 악용해서 구원받으려 한다는 소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모든 죄를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다고 하니까 나는 앞으로 살인죄를 지도 되고 뭐 해도 된다 하면서 그들은 그러는 거예요.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되는데 아니 해결해 주실 수는 있어요. 예수님은 신이시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그런 일을 하는 걸 하나님이 가만 두실까요? 안 둔다는 거예요. 절대로. 결코 죄를 지어도 된다는 뜻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 믿기 전과 믿은 후 죄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해결받을 수 있다는 뜻이지 그것을 악용해서 하나님을 자기 삶을 자기가 잘못한 것을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끌어당기는 것 그것은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라는 거죠. 망령이 뭐라고 했어요? 망령이 망할 망 영영자인데 영이 망할게 하나님 영을 망하게 하는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다 하나님 영이 망하지는 않겠지만은 그만큼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앞에 아무것도 아닌 저기
메뚜기가 와가지고 여러분 얼굴에 와가지고 갑자기 침을 탁 뱉고 가. 별로 기분 안 나쁜갑다. 그러면 여러분 위에 참새가 날아가서 여러분 머리에 똥을 탁 싸고 가. 여러분 안 맞아봤군요. 저는 군대에서 한 번 맞아봤습니다. 이 새가 갑자기 그래도 모자를 쓰고 있어요. 완전 지금 뭐가 툭 떨어져. 뭐게 냄새가 장난. 그다 빨아야 돼.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기분 나쁘죠? 똥 싸면. 아니 민물이 똥 싸도 기분 나쁜데. 하나님 얼굴에다가 이렇게 침 뱉는 짓이. 하나님 얼굴에 무식이 칠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것은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용서받은 거예요. 그것을 이용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용은 천국 갈 때만 이용해야 되고 그것을 악용해가지고 자기가 나쁜 짓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심으로 모든 인류의 모든 죄와 사람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신 사건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에 합당한 거고 예수님 자신이 제사장이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된 이 사건은 엄청나게 추앙, 다시 말하면 악모할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존경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 자신을 위하여 죽으신 사건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을, 내가 사랑받았다. 그래서 이 비유로 예수님 뭐라고 했느냐. 1만 달란트, 비유로 100데나리온이 있는데,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해를 돕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1000만원 빚진 사람이 있고 10억을 빚진 사람이 있어요. 자, 예수님이 다시 말하면 1000만원 빚진 사람, 10억 빚진 사람, 주인이 불쌍해요. 나 돈 못 갚으니까 용서해 주이소. 그러니까 탕감을 다 해줬어요. 누가 더 예수님 좋아할까요? 10억 빚진 사람이겠죠. 그런데 10억 빚진 사람이 자기한테 1000만원 빚진 사람 쫓아가가지고 너 믹사를 잡고 막 빨리 1000만원 안 갚아? 감옥 쳐넣는다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주인한테 돌아간 거예요. 주인한테 들어간 거예요. 주인이 화가 나겠죠? 나는 너 용서해 주는데 너는 왜 용서 못 해주냐? 우리가 형제를, 자매를, 옆에 있는 믿는 신자를 바라볼 때 나한테 한 개 잘못한 것 같고 막 멱살을 흔드는 것 같고 똑같아요. 나는 10개 잘못하고 하나님한테 반드시 죽었어야 되는데 용서해 준 받아놓고도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가치는 뭐냐? 모든 인류를 죄를 다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아멘. 여기서 저는 제 자신의 죄도 해결 못 하는데 여기 있는 모든 분, 모든 예배 드리는 참 신자들의 그 죄들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이름의 가치 얼마나 놀라운지. 그래 저는 늘 마음에 평온함이 느낄 때 이런 찬양이 납니다. 예수 놀라운 이름 아름다우신 생명의 주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은혜로우신 생명의 주. 생명의 주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생명을 들여서 여러분을 산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몰라요. 주님은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너는 나에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다. 아멘. 예, 그런 목소리를 여러분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귀를 닫고 있고 마음이 아프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가. 가만히 답답하고 마음에 엉을지고 억울한 일이 있고 힘이 듭니까? 그냥 조용히 그냥 집이든지 방구석이든지 교회든지 덜판이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앉아서 들어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을 꼭 듣고 주님 안에서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었으니 영생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주신다고 했어요. 영생의 삶으로 우리 모두 예수님 이름 힘입어 유일한 제사장 대신
예수님 이름 힘입어 다음 대회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